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한마디로 술 취함이라는 뜻입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휴거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환란. 네,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란에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날. 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날이 벌써 와버렸다. 성경에 보니까 already come, 벌써 와버렸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날이 벌써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따르겠습니다. 배교한 일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일입니다. 둘째로 따르겠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기 전에 첫째로 교회가 배교를 하게 된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예수님을 떠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냐면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것도 배교죠. 그렇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안 나온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WCC나 WEA, NCCK 같은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집단을 통해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곰팡이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교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교는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징조는 무엇이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에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성전은 제3성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금 동물을 잡는 그런 제사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동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릴 것이다.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약속을 하게 된다. 어떤 유익한 일을 위한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어.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따라야겠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약속을 맺고 이제 그 날들이 지나기 시작하는데 딱 이제 3년 반이 되었을 때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그 이래에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의 제사와 여기서 제사가 나왔어요. 원어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세워질 세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동물 제사를 금지한다. 금지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준비를 아주 만반의 준비를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붉은 송아지도 다 준비됐습니다. 여기에는 붉은색 털 말고 다른 색 털이 몇 개 이상 섞였어도 안 돼요. 그런 송아지도 준비되고 있어요. 미국이 갖다 줘서 준비되고 있어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구와 기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아주 악해서 폭력적이고 악해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멸망의 아들이 서게 됩니까? 아니면 제3성전에 서게 됩니까? 퀴즈. 제3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따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난다. WCC, WEA, NCCK를 통해서 교회 말고도 뭐 성당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마침 어디든지 다 진리가 있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면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소속된 교회는 따르겠습니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한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속지 않은 교회 속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가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러다간 여러분 마귀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린 같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격려해주고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다듬어지면서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지.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 불씨가 큰 불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혼자 있다가 싹 사그라들어 버리고 여러분 불씨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나? 아니면 환란 후에 휴거가 있냐?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상대편이 잘못됐다. 상대편이 거짓 선지자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주장이 있겠어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온 다음에 휴거가 있다.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에 둘 다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으면 되는데 한쪽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따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신지 안 나는 사람을 조심하자. 예수님은 몇 년 후에 온다. 한 이때쯤 오신다 하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난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도 이상 넘어간 사람들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생활들을 막 차려나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앞으로 아주 화창한 미래를 계획하면서 난 이렇게 하면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환란 전 휴거예요? 환란 후 휴거예요? 환란 전 휴거죠, 그렇죠? 환란 전 휴거인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막 표를 받고 목배임 당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편한 때예요. 자, 좀 더 읽어드립니다. 41절부터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두 사람이 쓱쓱쓱쓱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대환란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목 빼고 절하면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알 수 있죠.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난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이런 때는 언제 주가 오실는지 아는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언제 주가 다시 오실는지 모른다,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건 환란 전 휴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경은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따겠습니다. 평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평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환란 딱 치면 우리는 환란을 막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 내가 휴가 될 거야. 이것도 미혹이에요, 여러분. 아니, 오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는데 언제 주가 다시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신다.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45절부터 말씀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감지하면서 시기가 가깝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한테 적절한 설교 말씀을 해주면서 적절한 말씀을 공급하면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바로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환난 전 휴거가 없다는 자는 교회를 준비시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목회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환란이 오면은 그때 견뎌내고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징조가 벌써 보여지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겠느냐? 교회를 깨우는 사람이 돼야지. 환란이 오면 그때 닥쳐서 우리가 잘 해나갑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들, 딸이 죽어나가는데, 가족이 죽어나가고 친지가 죽어나가는데, 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미리미리 휴거를 준비하자. 미리미리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때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왔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애를 낳는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의 날이 들이닥치게 된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난 후 휴거도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둘 다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서로 헷갈려가지고 서로가 잘못됐다, 서로가 거짓 선지자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것이죠.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의 말씀. 여기 보면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 받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젓이 써 있는데 이거를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한 것이죠.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성경의 이 포도주는 막 피가 터지는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끝이 없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때 인내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 남겨진 성도들. 첫 번째 휴거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끝까지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 산과 굴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산에서 들에서 평소에 먹지 않던 식물과 동물을 먹으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뒤늦게 이제 깨닫고 목사님 설교대로 내가 미리미리 깨어있을걸. 그때 그 친구가 그때 그 사람이 그때 내 가족이 했던 말처럼 미리미리 깨어있을걸. 첫 번째 휴거를 놓쳤거나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끝까지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왕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3년 반 동안 끝까지 견디며 참았더니 이제 이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가 보여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사랑이 보여졌어.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이제 곡식이 익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쭉정이 같았지만 이제 알곡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표를 받지 않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곡식이 알곡이 되었습니다. 주님 거두소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환난 후 휴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있다. 둘 다 있다. 한쪽만 믿으면은 다른 쪽과 싸운다. 미혹된다. 속는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가 이미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지금도 대학교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SNS를 돌아보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한 글자의 말도 적혀지지 않아요. 교회 나간다는 말도 없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목사님들은 교단 연금을 빼앗길까 봐. 여태까지 연금 냈던 거 노후에 받아먹어야 되니까. WCC, WEA에서 탈퇴하지 못해. 그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지 못해.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의 신, 물주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외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그 속에 보이지 않아. 일요일에 몇 시가 되면은 일본을 향해 절해라. 그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날 목회자들 안에 보이지 않아.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떨어져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겠습니다. 나부터 정신을 차리자. 네. 나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사귀어야 돼요.
아셨어요? 아무하고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친하게 지내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식기도로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 생활을 대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성경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하길 이런 자들은 네가 떠나라. 돌아서라. 다 어울려라 하는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완전 틀려요. 왜 돌아서고 떠나야 돼요? 너도 닮는다. 너도 하나님 배반하게 된다. 너도 세상 좋아하게 된다. 옮겨 붙기 전에 떠나라. 곰팡이가 옮겨 붙기 전에 떠나라.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을 내려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기도 전염되죠. 자기도 전염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분명한 증거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맺겠어요.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휴거 준비가 안 됩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은 휴거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언어에 따르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걱정으로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동물이 산속을 지나다가 사냥꾼이 설치한 덫에 갑자기 걸려가지고 두둥실 몸이 떠오르는 것처럼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굶어 죽던가 사냥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징조를 알아요. 제3성전 세워지고 멸망의 아들이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거 다 알고 있지.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 졸면서 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재림 때 휴거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깨있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고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지. 죄악에서 떠나서. 여기 몇 가지 안 나왔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하는 이 죄들 몇 가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선을 꽂으면 배터리가 충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로 우리가 막 전화도 걸고 앱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충전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져요. 말씀이 막 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성령께서 기록을 해주셔요. 그래서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음란죄가 이기기 쉬워지고,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거짓말이 이기기 쉬워지고, 별다른 노력을 안 했는데도 기도하면은 우상숭배에서 떠나기가 쉬워져요. 별다른 노력 안 했는데도.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기도함으로 오셔야, 기도하고 말씀 보므로 오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장차올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알지. 예, 징조도 알고 환난 전, 환난 후 휴거 있는 것도 난 난다. 근데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휴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살고 팔고 심고 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에녹의 영입니다. 에녹의 영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허락하셨던 성령님의 은혜예요. 에녹의 영이다. 에녹은 그가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에녹의 영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그때 주님께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떠날 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